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멸륭한 같은 성도님, 아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보석 같은 성도가 되고 멸류관 같은 성도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키워드가 오직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크게 세 단원이에요. 자, 그런즉 이 말은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행, 더러운 말이나 탐욕, 그인의 부리지 마라. 송도에 마땅한 거예요.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전에는 빛이라, 빛의 자녀지라, 빛의 열매라. 그러면서 이게 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에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그런즉 이렇게 말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에 의지하면 지혜가 생겨요. 이제 각선희 목사님이 이북 사람인데 6.25 때 나오시고 어머님은 월남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관을 갈 때가 있어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을 뵙게 됐단 말이에요. 어머님을 뵙게 됐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대화를 나눈 가운데 각선희 목사가 깜짝 놀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머니,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로우시냐고.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말한 거야, 논리죠. 야, 내가 말씀을 듣고야 말씀을 읽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혜가 있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자 같이, 그렇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규모 있게 이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우리에게 배어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연출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서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다 같이 주어진 시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충분히 살려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이유고 어떤 삶의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지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 2장 6절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누가 세월을 아끼냐? 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이 때란 말은 날이에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날, 심판의 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때예요. 시간, 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쁜 상태에 있든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었잖아요. 시험 들어버렸잖아요. 이런 때가 악하단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하단 말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그런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악할 때가 있어요. 왜? 건강이 주어지니까 건강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사업상 비즈니스상 막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뭐하면은 그 건강이 때로는 악한 게 쓰는 거예요. 또 병든 것이 악하게 쌓인 거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약해요. 그렇게 나는 주일날 나가기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오기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도 다 어디 다닐 거예요. 약국에다 가고 병원에다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악한 거예요. 질병이 악하게 우리가 사용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살기에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성탄절날 새벽송을 하면은 그전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돼. 과자 주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봉투를 이제 그 과자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새벽송 나오는 사람이 주지 말고 장학금을 봉투에 담아다가 주시라고. 그랬더니 초기에는 한 5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는 60만 원 나오고 70만 원, 80만 원 나오고 100만 원도 나오고. 그렇게 입으로 먹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미 있게 새벽에 나오는 그렇게 새벽송에서 그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이 주일날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때요? 주일날 헌금이 성탄하고 감사헌금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일날 감사헌금은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도 그런 한계에 그걸 초월을 못해요. 토요일 날이 주일이었든 주일날이 성탄절이었든지 어때요? 성탄절 헌금 따로하고 주일 헌금 각 따로잖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딱 그 영향을 받아본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성탄절이 주일날이었을 때 너는 성탄절 헌금을 제대로 했냐? 주일 헌금을 제대로 해봤냐? 그렇게 때가 악하단 말은 그 날이 성탄절 날이 악해 본 거예요. 주일날이 악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연약함.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의 왕 되신 분이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지혜의 왕 되신 분, 그분께서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거하시고 그런다면 내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때가 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자 보세요. 제 말을 다 들어보세요. 어제도 카톡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혹시 어제 카톡에 문자 보신 분? 카톡에 아니 문자 못 봤어요? 장애입서 문자 못 봤어? 이렇게 못 봤어. 됐어요. 문자를 못 봤어요. 어제 문자가 뭐 어떻게 들어요? 공영석 장로님이 구사태 청소한다고. 그러면은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 나는 뭐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쓰겠냐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어제 누구 한 줄 아세요? 공영석 장로님, 강정범 장로님, 김한중 장로님, 강영구 집사님, 그리고 정승일 장로님, 선학원 선님, 정상영 목사님, 태영이는 또 다른 일로.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것이 예의예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내가 부흥상께 속했다는 사람의 어떤 표현이에요. 이 정도도 우리가 못하냐고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장로님 내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미처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 죄송해요. 이렇게 문자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자만 보고 올잖아요. 사람들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정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문자를 넣고 뭐 여전대회나 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좋지만 안 오면은 얼마나 힘들까. 뭐 하려고 했는데 그 같이 그 뜻을 모아주고. 때로는 그것이 악한 것이 악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있는데 참여치 안 해서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나 나는 시간이 참여할 수 없고 또 형편상 상황상 같이 할 수 없어서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 이거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선 자체, 늘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4장 30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자, 이런 모습. 또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잘 들읍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은 일반적 뜻이 있어요. 일반적 뜻. 특수한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뜻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반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뜻은 특별해요. 특별한 경우.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는 별로 우리 삶 속에는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어디를 펴라도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7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 교회에서 7장 25절.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그게 처녀가 시집 가고 안 가고 그것에 대해서, 처녀로 혼자 늙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뜻보다도 하나님이 그 특별한 그 어떤 개개인의 그 특별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장 40절. 7장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그냥 처녀로 그냥 시집가지 말고 그냥 시집 안 가고 있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시집 가도 힘들고 안 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정확한 답을 안 줘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고 성령 안에 충만인 가운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이것이 아닐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다 돼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못해서 내가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줄 몰라서 나는 그 시간에 성도들 열심히 봉사했을 때 허리가 휘어지도록 할 때 나는 친구가 놀러 다니며 골프 치고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여행을 있어 친구가 만나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 오셔서 권사님들 오셔서 오늘도 힘쓰고 있을 것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김 사장, 내일 월요일날 약속이 되겠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봉사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나의 기쁨을 추구한 나머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너 그 시간에 누구하고 친구하고 안 만나러 갔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 이 약속을 한 이틀 밀려도 뭐 크게 네가 지장이 없는데 너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은 줄 알면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너 오늘 못 왔느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그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함이 곧 방탕한 것이에요. 결국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아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방탕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급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그냥 피차 복종하는 이 말씀과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 어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같은 물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아멘. 자,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아멘. 그리고 남의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은 거한다는 말은 임재했단 말이에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을 친 것처럼 우리 안에 장막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럼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누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다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으로 인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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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탕하게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방탕에 가까운 말씀일까 생각하면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너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한 영적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게으름을 입혀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되고 편론, 남을 깎아내려서 헐뜯는 이런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니.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시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방탕하고 술 취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며, 이 말은 이제 그 성도와 성도끼리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 시와 찬미, 신령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찬송이고 찬양이고 시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을 할 때 교하게 돼.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있으면은 내가 찬양을 하면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상대방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교창 이게 이쪽에서 찬양을 했는데 또 이쪽에서 화답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 받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화답을 해야 돼요. 오고 가야 돼요. 아멘.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 이제 콩 한쪽 가지고 어때 몇 사람이 나눠 먹었나요? 예? 10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무슨 우리 집안에 이 자녀가 뭘 이렇게 생일이라고 뭐 큰 케이크를 가져왔어. 너무나 큰 케이크. 나 혼자 뭐 이거 먹으려면 한 달 정도 먹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나눠버려야 돼. 나눠버린다 마음에 안 한 거 보시오.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게 상했는가 안 상했는가 보면서 먹으려고요? 아니요, 나눠버려야 돼. 나눠버려야 돼. 서로 교제하며 서로 화답하며. 아멘. 그러면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이쪽과 이쪽 나누어서 찬양을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자, 이쪽 정승일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이쪽은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한번 해보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소원 이것뿐 하니까 또 이쪽에서 다른 데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각가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는데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고. 찬송 한 시간 동안 찬송 부르더니 내 병이 나서 버렸네. 내 스트레스가 풀려버렸네. 이런 의미로 서로 하다 봅니다. 자, 왜? 나는 지난주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우리 그쪽이에요. 자, 시작. 1절 정도만 합시다. 이쪽. 네. 이쪽 줄입니다. 그만. 이 지금 서로 화답했다는 말은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선창을 했어요. 모두 다 그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또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도록 끝나자마자 또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그러면서 계속 이 찬송가가 불러지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런 의미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해봤지만은 이렇게 초대교회는 누가 선두 지자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지자였어요. 성령님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고향에서 녹동에서 보성 율포 해수욕장까지 그 1시간 정도, 조그만 배로 1시간 정도 배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 내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끝나면 또 부르고 하니까 금세 율포 해수욕장이 도착해 버리더라고요. 시간이 1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셔버려요. 다 은혜를 베푸셔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가 또 성도끼리 교제하며. 아멘. 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 그랬잖아요. 또 범사에 우리 주께 노래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화답할 뿐, 성도끼리 서로 화답할 뿐 아니라 우리 주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또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범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범사에 감사 못하면 범사에 무엇이 되겠어요? 범사에 원망, 불평, 짜증, 이것이 범사예요. 그러나 누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며, 예수님이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삶을 터치하시며, 범사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어때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를 못했어. 오늘 이 양복을 새 것을 입었는데 본게 감사를 못했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 기억나면 다행인데, 안 나면 또 감사를 못해. 범사에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범사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래요?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섬기는 삶인데, 이 복종하란 말은 어떤 아래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차, 이 말은 어떤 한 부류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런 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삶을,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르게. 혹시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바르게 내가 여러분 가르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혹시 저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성이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적 충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뭐 된다고? 충성해야 된다. 죽기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약간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어지는데, 성경적인 충성이라는 개념은 절대자시고 힘 있는 분이, 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처럼 변함없고 늘 변화무쌍한 우리 같은 약한 존재를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런 의미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는데, 자칫 우리는 그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 충성은요, 자, 금년 1월달 충성 엄청 하기로 마음 다짐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어때요? 처음 여러분이 금년 2021년에 마음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랬던 모습과도 얼마나 바르게 된가요? 아니면 잘못된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충성은 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충성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 자체도 이제 어떤 좀 영적으로 좀 깨닫고 좀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못 배우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막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맞춰 그런 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위치에서 그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그 어떤 영적 수준에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단다.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은혜가 없던데, 그러면서 자꾸 하다면 어디 김 집사 한번 기도해봐.
성경 좀 읽어봐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런 은혜가 있네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균형과 조화를 이뤄요.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다고 해서 그냥 깨닫지 못해서 남만 따라와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고 다 이해하기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 피차에 복종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한번 이제 계시록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서로 하다하며 여기서 좀 빠졌네요. 서로 하다하며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 주께. 자,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 자,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구약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통일 찬송가 쓰기 전에는 우리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였어요? 새 찬송가.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왜냐? 다 그때 우리가 객재 나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거 교회 이름 볼 것도 없어요. 새 찬송가만 쓰면은 합동치, 고신치. 그래도 가장 보수 교회고 건전한 교회가 어떤 새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다 써보니까 이제 교회를 봐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새 찬송가만을 쓰는 그것만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만 해도 잘못된 교회는 우리 아니었다고 보는데 요즘 하도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서 아무리 새 찬송가 아니 뭔 찬송가를 써도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헛노래를 불렀어요. 헛노래를 불렀다면 새 노래, 찬송가가 새 노래예요. 찬송가 입에서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우리 일을 할 때도 힘들 때도 찬송가가 울려 퍼져야 되고 좋을 때도 찬송가가 막 나와야 되고 밥을 할 때도 찬송가, 또 일을 할 때도 찬송가, 길을 걸을 때도 찬송가, 운동할 때도 찬송가. 아멘. 꼭 교회 와서만 거룩하게 교회 와서만 찬송 부른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입술에 찬송가가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